오늘은 법사성령 영성책 23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아마 이 방송을 할 때에 제 기억에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점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중간 과정이 이제 좀 평이한 과정이 생략이 되어버리면 이게 참 문제가 생겨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고 신자 생활을 하는데 쉽게 뭐가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신관에 대해서 하느님 누구신가에 대한, 그리고 나는 누군가, 인간은 또 뭔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교리 시간대에 잘 가르쳐 주게 되면 이제 출발이 탄탄해지게 되죠. 발판이. 그래서 내가 그냥 창조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관계의 문제가 잘 안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 교리상의 문제로 그냥 풀어가면서 사람은 창조됐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리 피조물이고 하느님은 창조주시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이렇게 하면은 그냥 하느님에게서 창조된 인간인데 이 인간관이라고 그러는 이 인간관이 제대로 성립되어 있으면은 돼요. 무슨 설명들을 많이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근데 대부분 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천주교 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정말 놀라운 말들이 막 이렇게 나와요. 본질적인 부분인데도 본질적인 부분은 맞아요. 근데 가장 근본적이면서 기본적인 부분인데 무슨 질문이냐면 저는 왜 이렇게 고통이 많을까요?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요? 우리 부모님은 뭐 가난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상태에서 살았고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고 또 뭐 많은 부분들이 있죠.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섞어본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결혼했어도 뭐 남편 일찍 여의고 자식이 하나 있었는데 뭐 자식도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물을 때 그 뭐가 빠진 겁니까? 인간관이 빠진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제 오늘 갓 세례를 받은 사람이냐면 아닙니다. 쭉 그대로 살아온 거예요. 쭉 그대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쳐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이제 그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자동차도 보면요. 이게 바퀴를 한 번씩 이렇게 봐줘야 돼요. 균형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바퀴를 이제 그 균형을 잡으려고 들어가면은 그걸 올려놓고 보죠. 그러면은 바퀴가 안쪽으로 달았는지 바깥쪽으로 달았는지를 보고서 조정을 합니다. 이 안쪽으로 돌아가 있으면 바퀴를 바꿔요. 그리고 사람도 걸을 때 보면은 신발 뒤축을 보면 알죠. 어느 쪽으로 걷는지. 그래서 단같이 평평하게 똑바로 운동화가 안 닳거나 혹은 뒷굽을 보면은 안쪽으로 달린 사람이 있고 바깥쪽으로 달린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다리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쉽게 얘기하면. 의학적인 부분은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에 대해서 상식이 없어요. 그러나 아주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상이 있죠. 분명히. 그러면 나중에 그대로 가게 되면은 탈이 나겠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안에서도 이런 기조를 가지고 있으면은 탈이 나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느님 안에서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게 어떤 면에 있어서 참 안타깝냐면 운동선수가, 달리기 선수가 운동장 그 레인에 딱 들어섰는데 출발점에 서서 뛰지를 않고 가만히 서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지막 목적지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건 놀랍다는 거예요. 출발점에는 서 있는데 못 뛰어가요. 못 뛰어가. 왜냐하면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본인 스스로가 모른다.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비눗방울이 이렇게 후 불면은 막 나오죠. 그거 막 터뜨리고 서 있는, 뛰지도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왜 이런 현상이 이 가톨릭 교회 안에
이 신자들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버렸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게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세례 때 안 했기 때문이에요. 투신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머리로는 예라고 해놔놓고 그거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자기가 삶을 녹여내야 되는데 한 번도 녹여내 본 적이 없죠. 머리로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세례받을 때 여러분은 묻죠. 그죠? 하느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다음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예, 끊어버립니다. 다 해놔놓고도 왜 변화가 안 되느냐면 끊어버리는 게 끊어버립니다라고 한 게 뻥이거든. 뻥이요. 제가 말하는 게 심한 거 아니에요. 뻥이라는 말은 안 지킨다는 이야기예요. 안 지킨다고. 선악에 대한 구별이 없어. 근데 악을 끊어버립니까? 라고 했을 때 끊어버립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두고 그러면 신앙생활을 이게 믿음을 부어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도 신자로 살면서도 악의 가운데 들어와서 섞여 살면서도 전혀 구별을 못하는데 무슨 악을 끊어버렸습니까? 계약 위반이잖아요. 그 계약이 위반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의 삶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불행한 거예요. 솔직히 딱 이야기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행복해야 정상입니다. 만일에 여기 지금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여기에 만일에 20명이 앉아있으면 이 20명이 전부 다 행복해야만 돼요. 그래야 정상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돼요, 지금?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우리 본질이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복이 있어야 되는데, 왜 복이 없는 듯이 살아갈까? 왜 불행한 듯이 살아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부분들은 어떤 영역에서 말씀을 드려야만 되느냐 하면, 행복하다는 게 친구 이야기하면 이 세상이 주는 행복들 뭐 돈도 많고 돈 걱정도 안 하고 뭐 취직 걱정도 안 하고 인간관계 다 좋고 그죠? 제가 전에 그 말씀 드렸죠. 전쟁이 없는 상태가 평화가 아니라고. 고통이 있다고 해서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라는 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고통이 있더라도 그것은 행복한 것이 돼요. 그럼 뭐가 빠졌습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이 행복이 없죠, 지금. 관계가 맺어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관계가 맺어지질 않았으니까 그 밑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죠. 그럼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표현을 쓰죠.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한가? 행복이 겨우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표현 어디서 들은 적 있죠? 어디서입니까? 어디서? 바사성 일기에서.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의 본질은 뭔지 나왔죠? 사랑이거든요. 그럼 내 삶이 불행해지고 뭐 아니면 삐뚤어져 있고 박복하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자신의 삶이 있다면 뭐가 완전히 빠져버리냐면 사랑이 빠져버린 거예요. 사랑함으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해야 합니다.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내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되지면은 어떻게 하면 은행에 돈을 넣어가지고 이자를 더 굴릴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돈을 더 많이 벌까 생각 고민하지 말고 취직을 이쪽으로 해서 지금 내가 이게 취직했는데 다음에 사업을 좀 해서 돈을 좀 더 많이 벌면 어떤 걱정거리가 좀 없어질까 좀 편안해질까 이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런 거로는 아무리 끼워 넣어도 우리 얼굴에 그림자가 안 지워집니다. 본질적인 물음에 대한 답과 행동이 있으면 누구든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누구든이라는 말을 쓸 때 비신자들은 저는 염두에 안 둡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들 신자 우리 형제 자매들을 두고서 강의를 하고 있지 믿지도 않는 저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물론 관심 없다는 것은 이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제로 살면서 어떻게 비신자들을 불러오는데 관심이 없겠어요.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지금 요 부분에 이야기할 때. 그래서 제 강론을 듣는 사람이 비신자가 들어와서 듣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어차피 이교도들이든 비신자들이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다 우리 형제 자매고 거둬들여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제가 그것을 무시하고 얘기 안 한다는 건 아시겠죠? 지금 이 부분들을 다루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교도들, 이교도라는 표현보다는 안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행해졌을 때 행복해지려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제시했던 그 부분이 구멍이 난 거예요. 구멍이 났어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세례를 받을 때에 악을 끊어버립니까? 할 때 예, 끊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니까 예, 믿습니다. 했을 때 두 가지가 다 빵꾸가 났죠. 믿는 것도 제대로 안 믿었고 끊을 것도 제대로 안 끊은 거예요. 그러면 행복을 구성하고 있는 이 요소 중에서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으로 출발점은 뭡니까? 믿음이란 말이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사랑을 할 거 아니에요. 믿지도 않는데 무슨 사랑을 해? 그러니까 믿음이 기초가 되어 있는 그 사랑이거든. 그렇게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사이에서는 꼭 뭐 믿어야 사랑한다.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도 많아요. 믿음과 사랑을 별개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는, 인간관계에서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신망의 삼대기 같이 하나로 뭉쳐져 있잖아요.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자, 그래서 문제는 제대로 믿고 제대로 끊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제대로 믿고 제대로 끊을 때에 그 다음에 실행은 어떻게 됩니까? 실행은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에 초점이 방점이 찍히면 세상에 주는 이런 우리가 볼 때에 정말 안 좋아, 가난하고 또 배고프고 건강도 안 좋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적인 거죠. 요거 해결은 여기서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주시는 거고 다 받아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러고 불행하다 그러고 내 처지는 왜 이럴까라고 왜 그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밥을 태산같이 떠놓고도 안 먹어. 안 먹으면서 배고파 죽겠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본적인 것을. 그러면 이것을 출발을 다시금 정리를 시켜주는 의미입니다. 뭐 나무래고 여러분들 잘못 살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안타깝죠. 한 부분만 딱 집어넣어주면 되는데.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사람들이 그런 고민들 누구들 다 가지고 있는데 공통분모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나는 행복하지 못할까에 대한 질문을 지금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행복하지 못하다. 그럼 뭐가 빠졌을까? 여기서 하나하나 뭔가를 짚어서 나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도 한데 본질적인 것은 아까 얘기했던 그거를 분명히 해야 된다. 믿을 것을 확실히 믿었다면은 끊을 것도 확실하게 끊어줘야 된다. 악을 저지르면서 믿음은 믿음대로 가고 악은 악대로 저질러 버린다면 그 안에 사랑이 자리를 잡을 건더기가 하나도 없어요. 건더기가 없어. 사랑이 들어가면서 모든 것을 완성시켜야 되는데 믿음은 믿는 거대로 그냥 하는 척하고 또 악은 악대로 같이 어울려 있고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불행해졌고 나 예수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소리를 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냥 기도하고 내주 활동 좀 하고 이게 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천당 안 갈 사람 누가 있어? 다 가요. 그것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본질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사랑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은 사랑입니다. 바로 사도 말씀처럼 이웃을 형제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압니다 그랬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은 큰 문제가 생긴 사람이잖아요. 지목 8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가 뭐예요? 행복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많은 믿는 이들이 내가 불행하다고 지금 토로를 하고 있다면 뭐가 잘못된 겁니까?
하느님을 믿어서 불행해진 거예요? 아니면 하느님을 따라가봤자 별 볼 일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봤자 그것을 거기요.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이것저것 골치 아픈 일들만 막 생기고.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그럼 난 하나님 안 믿을란다. 믿어봐야 뭐 별 것도 없고 별 복 받는 것 같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뭐 괜히 성당에 오라 그러고 귀찮아서 안 믿을래 하고 딱 껐죠. 떼놓는다 하더라도 내가 성당을 안 나고 떼놓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유일하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가치 있는 행동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뭐 고민을 한다고 해서 뭔가를 잘못되어졌고 그게 아니고 지나간 시간이 참 불행하고 정말 힘든 시간이었다면 이제 하나님 안에서 누리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태도로 가야 돼요. 왜? 하나님 없었으니까 불행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으니까. 사랑할 줄 몰랐으니까. 자,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늘어주는 이유는요. 바로 이 부분들이 이제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힘들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시라고.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들을 때, 아이고, 뭐 조금만 이거 하면 기도하세요. 뭐 하면 기도하세요. 누구는 뭐 기도 안 했나? 해도 안 되는 걸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바울사 성령을 한번 떠올려 봐요. 바울사 성령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또 바울사 성령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셨는가? 거기에서 예수님은 바울사 성령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고. 바울사 성령,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바울사 성령이 움직임을 보면 그래. 일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어느 한 영혼하고 관련된 문제지만 그 영혼이 정말로 그 문제, 유혹에 빠져있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에 그게 해결될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사 성령은 어떤 표현을 씁니까?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걸 알게 될 때가 있었다라 그러죠. 여러분들 그거 알게 될 때가 있어요. 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문제라더라도. 그럼 결국 기도는 뭐냐면 끈기거든요. 인내예요. 기도는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지겹고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면은 어떻게 해서 어렵다고 생각하느냐면 이제 좀 바울사 성령의 영성을 좀 더 들어가 보면 제가 말하는 것이 기도라는 이 다양성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기도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묵주기도라든지 자비기도라든지 아니면 성체조배라든지 십자가의 길이라든지 이런 딱딱딱 정해져 있는 그것에 나는 24시간 중에서 직장 생활을 12시간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언제 그 12시간 그러면 12시간 남은 시간은 또 쉬어야 되죠? 근데 언제 기도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레 겁을 먹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뒤로 가면은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해나가면 그게 기도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얹어주면 안 돼요. 그러면 밑에 바탕도 없는 데다가 위에 이걸 얹어주면 내려앉아 버려요. 마치도 물도 없이 냄비에다가 물도 안 넣고 그냥 스프를 넣고 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거. 죽도밥도 안 돼요. 재료는 들어가도. 자, 이제 여기까지 끊고요. 이제 이 부분을 살펴봅시다. 왜 내가 신관이다, 인간관이다 이런 거 어려운기도 하고 이런 말을 하냐. 인간이 누구냐라고 할 때 분명하게 나는 인지를 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으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러면은 세상을 보는 시각을 내가 바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을 완전히 받았기 때문에 나는 사랑으로 살아가 줘야 된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이걸 뭐라 비유로 써서 말씀을 드리냐면 기차가 철로를 위로 달려야지 고속도로로 달릴 수 없다 얘기했어요. 한 인간의 삶이 그리스도인이 이제 세례를 받고 나면 어디에다 올려지느냐면 철로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달려야 돼. 이 길로 달려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이 길로 못 다니고 뛰어내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로 달리려고 시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기관사가 아니라서 달릴 수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기는 가겠지만은 제대로 갈 리는 없겠죠. 비유를 써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내가 누군가에 대한 거,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확실히 알면 그 사람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가 돈만 좀 더 많아지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 버리고, 내가 조금 더 건강해지면은 내가 좋아질 거라는 생각도 버리고. 일기에서 바울사 성령가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죠? 몸이 아픈 상태에서 기도드리는 것을, 이렇게 희생을 하는 것을 예수님 더 좋아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지금같이 건강한 상태에서 이렇게 주님께 기도드리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을 더 마음에 들어 하십니까? 했을 때 바로 적시로 아파버리잖아요, 다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마음에 들을 때에 우리가 그 행복해질 수 있다면 주어져 있는 것을 잘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데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내가 보는 하느님은 누구신가? 바울사 수녀는 이 질문을 여러 차례 자문했다. 여러분도 오늘은 하느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자문을 해야 합니다. 하느님 누구세요? 하느님이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하느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 부분들은 끊임없이 반문해야 돼요. 반문해야 됩니다. 하느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답이 확실해질수록 우리의 삶은 바뀌어갑니다. 거룩해집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한 번도 묻지 않았던 사람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 믿음도 믿지도 않고 끊는 것도 끊지를 않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으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도 아깝죠. 너무도 아까워. 그 인생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전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손바닥을 이렇게 뒤집어 놔서 그렇지. 지금 만일에 비록 정말 달새방에 살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거, 그런 상황 그 자체가 불행한 거 아닙니다. 그걸 보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불리웠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 것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삶이 팍팍하고 어려울 때는 지금 잘못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 걸어가고 있어. 그것을 지금 고쳐나가면 돼요. 고쳐나가면 된다고. 여러분들 물 줄 때 있죠. 물 뿌리, 이제, 호수에서 이렇게 물을 뿌리잖아요. 물을 뿌릴 때 이게 나가는 물줄기가 땅으로 스며들 때에 흙 위에 떨어지는 물이 땅으로 스며듭니까? 아니면은 시멘트 위에 떨어지는 물이 안으로 스며듭니까? 흙에 떨어지는 게 땅으로 스며들죠? 물론 시멘트 위에도 뭐 계속 놔놓으면 조금이라도 스며들는지 모르죠. 방수 처리를 안 해놓으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실 거고. 그래서 이 흙으로 떨어지는 물이 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자체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내 안에서 활동을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예요. 삶이. 모든 일들이 나는 왜 가난한가? 나 왜 몸이 약해서 이런가? 나는 왜 아픈가? 이런 부분들. 흘러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이 셈이, 은총의 셈이 우리 자신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니까 내 삶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 뿐이에요. 이것은 모두에게 초대되어졌을 때는 그 뜻에 맞도록 잘 살아주면 여러분들은 행복해질 수 있는데, 이런 행복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관계를 정립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도대체가 내가 죽어서 어디를 가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여러분들 가만히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어서 어디를 가지? 누구하고 살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엔딩이 될 때 딱 죽음이 왔을 때 정말로 행복하게 너무도 좋아서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거 자꾸 묵상해야 됩니다. 끌어내야 돼요. 그렇게 해야 그 안에 희망이 들어간다고. 나는 성삼위에 관해, 하나님의 본질에 관해 묵상하고 있었다. 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헤아리기를 간절히 원했다. 자, 간절히 원합니까?
이것만 되면요. 참 그리스도인들을 다 행복합니다.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제가 본당 신부할 때 우리 신자들 보고 제발 좀 성당에 들어올 때 빵긋빵긋 웃으라 소리는 안 할 테니까 인상 좀 쓰지 마라. 무슨 꼭 정말 안 들어와야 될 때는 억지로 들어오는 것 같이 좀 얼굴 좀 펴고 화사하게 하고 좀 그렇게 좀 들어올 수.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말해주기보다 좀 더 희망을 주는 말들을 좀 더 해줄 걸 그랬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만은 여하튼 여러분들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어떤 부분적인 부분에서 그걸 고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려고 마음을 먹어야 제가 말을 하는 것도 제대로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 자체를 고민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불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거 난로가 있잖아요. 가까이 가야 따뜻하죠. 멀어지면 춥습니다. 마찬가지. 내 삶이 팍팍하고 불행하다고 느꼈다면 하늘에게서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다. 그것만이라도 알면 죽을 힘을 다해서 가면 돼요. 순식간에 나의 정신은 저 세상처럼 보이는 곳으로 끌려 올라갔다. 나는 알 수 없는 빛을 보았는데 그 빛 안에 빛의 원천 같던 새 빛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빛 밖으로 하늘과 땅을 둘러싸고 비추는 모습으로 말씀들이 나타났다. 나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고 매우 슬펐다. 벼랑간 그 알 수 없는 빛의 바다에서 우리 살아계신 구세주께서 당신의 빛나는 상처들을 간직하신 채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 빛으로부터 하느님은 본질적으로 어떤 분이신가? 천사들 뿐만 아니라 인간의 그 어떤 정신으로도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하느님의 속성을 관상함으로써 그분을 알아가라라는 말씀이 들려왔다. 1기 30분. 하느님을 누구신가라고 했을 때 어떻게 그러면 알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한 답이 여기에 있어요. 바오사 성령에게 뭐냐? 하나님의 속성을 관상함으로써 그분을 알아가라. 처음에 그 말씀 드렸죠? 하나님 자비의 신비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자비의 신심이 없다. 그 신심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자비의 신비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자비를 관상하는 것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자비의 신비에 대해서 묵상하는 게 전 단계죠. 그러니까 바오사 성령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했을 때 그림을 이래저래 그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오사 성령도 수도의 초기에 모든 성인들에 대한 무슨 좋은 책들이라든지 영성 서적들 읽었을 거 아니에요. 암만 읽어도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신지.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속성을 알아가라. 그래서 바오사 결국 이 말은 속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은 자비다. 그러니까 그 자비에 대해서 묵상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모자이크 같이 이제 하나님 자비 신비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자비는 이런 거구나 이런 거로 막 이렇게 그리다 보면 드러나요 윤곽이. 그것이 예수님이 당신을 알 수 있도록 채써준 그 가르쳐준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비 신비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자비 신심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일전에도 자비의 신심이 네 가지 형태를 앞에서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형태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형태의 의미들도 모르고 한 자비 신비에 대해서는 묵상할 생각도 없으면서 그저 자비 기도만 바치고 상범만 모셔놓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한 자비 신심을 가지고 있느냐면 없다는 거예요. 형성이 안 돼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과 나와 관계를 맺는 행위입니다. 어떤 사람을 그리워한다든지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연결고리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엄마가 군대 간 자식을 생각하면서 그리워하고 그죠? 어릴 때에 아이고 이 녀석이 이리 됐는데 벌써부터 군대 가서 엄동설하느냐 또 눈만 오면은 얘가 추위를 많이 타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이런 생각들을 이건 이제 생각이라 할 수 있겠죠. 그죠? 추억이라 할지 기억을 끄집어내서 하든 어쨌든 간에 그 관계에서는 어떻게 돼요? 멀리 떨어지지만 내 곁에 있는 것 같이 계속 연결이 되죠.
묵상은 이런 역할을 아주 확실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깊게 만드는 요소가 이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묵주기도만 바치고 자비기도만 바치면서 그냥 입으로만 막 해대는 그런 것 같으면은, 그래서 나는 아이고 머리 아파. 그거 배울 줄도 모르고 나는 막 능력도 없고 그래서 나는 뭐 강의도 듣기 싫고 그냥 기도만 바칠래. 빵점이에요. 빵점이라. 그 사람 안에서 뭐가 안 자랍니까? 의탁의 태도가 1도 안 자라요. 1도 안 자라. 알아야 사랑하는 거고 알아야 친교를 맺을 수 있는데 아예 그걸 끊어버렸으니 신생아 같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가운데서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뭐 괜히 더 길게 할 필요는 없죠. 여러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고 자비신심에 더 알고 싶은 분들만 모였기 때문에 자, 요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비신심에 대해서 또 혹은 하나님 자비신비에 대해서 묵상해 나갈 때 이런 거예요. 시동을 걸잖아요. 어떤 기계든 마찬가지입니다. 시동을 딱 걸게 되면 이제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 시동을 거는 게 묵상이에요. 기도와 묵상. 이 시동을 인간이 걸어줘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내 대신 묵상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동을 거는데 이 시동을 아무나 걸 수 있느냐면 못 겁니다. 이 시동을 걸 수 있는 원동력이 뭐예요? 성체입니다. 영성체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시동을 걸 수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할 줄 압니까?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1도 몰라요. 근데 우리 할머니들, 연세 많이 드신 분들도 그냥, 아이고, 신부님 아무것도 몰라요. 나 성당에 왔다 갔다 하고.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하면 막 줄 잘 나옵니다. 짬밥이지, 이게. 어쨌든 간에 젖어 있거든요. 이게 뭡니까? 영성체 덕분이다. 그것을 잠재적으로 잘 끌어내고 하나님 신비에 대해서 묵상해 나가는 것을 연습을 계속하고 훈련할 때 아, 정말 하나님이 이랬구나.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뭐가 됩니까? 이것을 하나님을 모티브로 해서 내가 이웃에게 그대로 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대단히 놀랍게도 행복해진다. 자, 이 신비적인 체험에 관한 기술은 인간이 하나님의 신비를 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동시에 이 숙제를 풀어나갈 방법도 가르쳐준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누구신가? 즉 우리의 창조주를 알 방법을 보여주는데 아까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속성을 관상함으로써 그분을 알아가라 하는 조언에 따라서 파우스타 수녀는 우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해 보았는데 그 거룩하심은 너무도 위대하여 모든 힘과 권력도 그분 앞에서 두려워 떤다. 이게 180번은 또 다음 시간에 알아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그게 필요한 은총을 청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속성을 그 자비를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인 자비를 묵상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또한 동시에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청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속성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묵상은 내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때문에 성령 역사 안에서 가능한 부분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매 순간 또 혹은 지금이라도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자비를 잘 알 수 있는 은총을 동시에 청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뭐다? 은총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이 자비의 속성, 자비라고 하는 거룩한 가장 큰 속성을 우리가 알려면 뭐 해야 된다? 은총을 청해야 됩니다. 남은 시간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시간들 그리고 가장 큰 속성인 자비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남은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